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의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어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태연하게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느라고 합니다. 야곱은 가족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다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것을 마치 시장에 가서 식량을 사오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곳에서 만났던 애굽 총리가 내 아우 베냐민이 너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엄격하게 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야곱은 예서 문제를 외면하려 하지만 유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곡식을 얻으려면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지난 장에서 보았듯이 지금도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난 장에서 그는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거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무시했던 야곱은 유다가 야곱에게 이 문제를 상기시키자 왜 그 사람에게 베냐민 얘기를 꺼냈냐며 자식 탓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악한 짓을 하며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거친 말에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달래며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동의할 때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야곱은 이 선물이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과 모든 자녀의 운명과 안전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이런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이것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에 아들 베냐민을 포함한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일, 즉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처럼 깊은 불안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자식들에게 최후 통첩도 해보고 문제를 무시해보고 방어적인 태도로 반격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섭리적으로 그를 두려운 선택을 하도록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혹독한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삶이 편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야곱의 기도가 직접 응답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비를 구했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제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특히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맞닥뜨린 두려움을 이기도록 자비를 구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기근과 위기가 제 삶을 덮칠 때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제 자신의 준비에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